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의 배경으로 기록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창세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압축된 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압축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는데요. 1장, 2장 모든 것의 창조, 어디서 나왔는가?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 언약을 인간이 파괴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이 3장에 나오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서 4장, 5장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죄악에 관영한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계율이 섞이게 되었을 때 결국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이 땅을 심판받게 되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여자의 후손, 또 다른 뱀의 후손이 나오죠. 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죄악의 후손. 그래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있었다, 이집트가 있었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죄악이 가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하시고 건져내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첫 약속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12장부터 이제는 50장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런 사람이 흩어지면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사람이 흩어지면서 이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셈의 후손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언약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래서 이 언약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4명의 족장 얘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하는 게 출애굽기서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오늘 12장을 펴놓으시고요. 12장부터 오늘 배울 텐데, 일단 우리 창세기 12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셈의 10대 손의 족보를 외웠죠.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나오죠. 11장 10절부터 성경이 일부러 이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나오는 후손의 족보들이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또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의 땅, 함의 아들의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땅을 주고 후손을 주어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의 출발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첫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믿음의 선배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스라에서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31절 끝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2절에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복의 출발이 된다.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과 오늘 13장까지 보실 텐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시작이죠.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믿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롯도 함께 갔으며 롯은 자기 동생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아까 조금 전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친척은 다 떠나지 않은 거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롯도 함께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롯이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시게 만들어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는 롯이 따라옵니다. 그때 나이가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버지는 145세. 아버지는 205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사레, 자기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리고 사레와 함께 중요한 건 5절 중간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왔다. 이런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함의 땅이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여러분 세겜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에는 여기를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는 노래 불렀잖아요. 수가라는 곳이 수가 성이 있는 곳. 신약 시대는 이 지명 이름이 수가로 바뀌는데 옛날에는 세겜이었어. 세겜. 이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세겜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함의 아들들이 있었다. 7절에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도 줄을 쳐놓으시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번제,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이게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신적인 개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땅을 주겠다. 땅과 자손이니까 결국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땄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첫 예배입니다. 세겜에서의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밑으로 점점 이동하죠.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곳에 왔을 때 서쪽에 베델, 동쪽에 아이 그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베델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베델에서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 더 내려오면 베델이 나오고요. 베들레헴이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더 내려오면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에서 더 내려가면 보엘세바가 나옵니다. 이 보엘세바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계쯤 돼요. 아주 남쪽 땅이에요. 남방이라 그러는데 이 남방이란 말을 히브리어에는 네게브란 표현을 쓰죠. 네게브란 말이 나오는데 네게브란 말이 나오면 남쪽 땅, 남방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베델에서부터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을 때 거기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산 꼭대기 베델이나 이런 쪽에 나무들이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남방으로 내려가면 비가 오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오게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는데 기근이라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더 남쪽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습니다.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 있고 풍성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늘 지나가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면 어디 가냐 물어보면 애굽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가면 물자가 풍부하고 거기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에서부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염려가 하나 생기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이미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면 내 아내를 달라면 내가 남편이니까 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속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믿음을 따라왔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었고 여기서 염려가 생깁니다.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내가 오빠라고 해라. 물론 이복 누이고 이제 친척이지만 그래서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염려했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이 사례가 너무 이뻤고 또 왕이 이 사례를 탐일내서 왕궁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빠라 하니까 여러분 딸을 데려가면 여자를 데려가면 지참금을 항상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을 줬다. 거기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돼 있죠. 지참금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했는데 이제 자기 동생을 데려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참금을 그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랬잖아요. 사레를 보호하시려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그 다른 그 이방인의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똑같이 이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이게 애굽의 왕이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물론 거기도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신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이 애굽 땅입니다. 그때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했느냐, 왜 나에게 곤란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참 신사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도리어 많은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는 같지만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장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또 세상 일 만나면 두려워 숨기도 하고 또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3장에 넘어가면요. 돌아올 때 많은 양식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가 남방이라고 그랬죠. 남쪽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목축만 했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런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도리어 보상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 은, 뭐는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네게부 남방으로 올라오게 됐고 3절에 보시면 네게부에서 또 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지나 베델까지 원래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곳에 왔을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고 4절에 보시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돌아와서 기근을 면하고 또 재물까지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감사히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5절부터 보시면요. 많은 재물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온 롯이 원래는 족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롯의 아들들과 목자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우리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돈이 생기고 집도 생기고 막 많이 가지면요. 이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니까 서로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각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 말 하는 걸 보게 되죠. 서로 친족끼리 다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 뜻대로 친족을 돌려보냅니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떠나보는 이게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온전한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떠나게 했는데 10절에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죠. 소알 땅.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사해바다 바로 밑에 소돔과 고모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이 귀한 때예요. 소금이 돈입니다. 금과 같은 때예요. 소금을 많이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땅인데 이 사해바다는 그때부터 소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는 소금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이 소금과 부와 영광을 탐을 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풍부한 땅이었고 물질이 많은 땅이고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롯이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이곳이 망하게 됩니다. 롯이 나중에 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데 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롯의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롯은 떠나게 되었고 14절에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홀로 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에게 자손이 나올 것이고 이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약속을 주시겠다.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대단을 하더라. 여기 헤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의 정착지가 됩니다. 이 헤브론이 아까 남방 브엘세바에서 산으로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산 꼭대기가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헤브론은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나중에 그 요수와 갈렙 할 때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그게 헤브론 요새입니다. 그 요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또 제단을 샀다, 예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좋은 점, 칭찬할 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또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을 늘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또 거짓말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다툼도 일어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기근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남을 속일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 가족들 중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 변화되어 나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나가셔서 결국은 온전히 헌신하도록 자기 아들 귀한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큼 온전히 헌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준다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 나간다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장은 아브라함의 출발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 모습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우리 낭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점점 성숙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용어 시간에